민수기에서 도전한 이스라엘 백성들,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쳐온 그 도전은 하나님께서 전쟁터 가운데도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 뭐 성소에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겠고 평온할 때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알겠는데 정말 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이 계신가? 사실 인간의 삶의 상황 중에서 가장 힘든 자리가 바로 전쟁과 같은 자리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욥기에서도 인생이 삶이 전쟁과 같지 아니하냐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또 주일날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 계신 것은 알겠는데 우리가 과연 세상 속에서 특별히 정말 치열한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또 경험할 수가 있느냐? 악이 판치는 것처럼 보이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바로 그러한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시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과제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예배당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 믿고 바로 그렇게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또한 과제이면서 또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힘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단순히 정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몸으로 사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지배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는 이길 수 없지만 이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라고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몸이 된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거 잘 알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몸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조건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군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충성입니다. 충성. 그래서 군인들이 격려할 때 뭐 여러 가지 구호를 붙이지만 주로 뭐 단결, 충성. 근데 주로 충성이라고 많이 하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통일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통일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의 중에 하나가 충성입니다. 충성이란 말로 번역됐지만 사실은 믿음과 원어상으로는 단어가 똑같아요. 믿음이 충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르고 군인들처럼 그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군인들처럼 그렇게 충성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똑같은 조선 수군들인데 이 원균이 머리가 되었을 때에 그 말 그대로 대패해서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는데 머리가 이순신 장군이 머리가 되니까
예. 뭐 13척의 배려도 도저히 이게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데도 이겼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머리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능력이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실패한 것은 하나님을 머리로 삼지 않고 자기들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자기들 눈에 보기에 따라서 판단했죠. 머리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군대에서 충성이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이제 전체적인 그 지휘관이 볼 때에는 전체적인 그림을 다 보이지만 밑에 그 개별적인 명령을 수행하는 병사들은 그걸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그때 현장에서 자기 눈에 보기에만 판단을 해서 명령을 어기고 자기 멋대로 하면은 말 그대로 작전이 다 실패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은 뭐 지금까지 전쟁사에서 수도 없이 예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실수를 한 거죠. 자기들이 머리가 아닌데 자기들 머리로 판단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의 판단을 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자격이 상실된 겁니다. 군인이 충성하지 않으면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더 이상 군인이 아닌 거죠. 그런데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결과로 이 두려운 일을 당하게 됐죠. 그래서 이 광야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광야에서 계속 이렇게 방황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계속 돌게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바란 광야라고 하는데 바란 광야에 대해서 신명기 1장 19절에서는 크고 두려운 광야, 그 광야를 하나님 지나게 하셨는데 다시 그 광야로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보면 내일 돌이켜서 민수기 14장 25절에서 내일 돌이켜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거부하니까 결국은 두려운 광야로 들어서 자기들이 두려워했던 대로 실제로 두렵게 됐죠. 그래서 이 보면은 그 전쟁에서도 보면은 두려움이 제일 큰 적이죠. 두려워하는 군대는 무조건 지게 돼 있어요. 그냥 지는 정도가 아니라 두려워하는 군대는 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불충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함으로써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대패하게 되죠. 그 대패한 장소가 호르마라고 하고 있어요. 민수기 14장 45절.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을 우리의 또 교훈으로 삼으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제대로 이렇게 말 그대로 직진하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러다 보고 또 우리도 실패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또 이렇게 잘못될 때도 있고 또 패배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이 내 실패나 내 무능력이나 보다 더 강하시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극단적인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은 승리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사실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런 자리까지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게 막아주셨고, 그리고 그들이 호르마에서 이렇게 패배했습니다. 패배했지만,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기가 호르마죠. 여기까지 하나님이
불순종해서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갔다가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여기서 패배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21장에 보면은 민수기 14장 45절에 호르마가 등장하고 민수기 21장 3절에 다시 호르마가 등장하죠. 똑같은 호르마인데 전혀 다른 곳이 됩니다. 어떤 데면 그래서 이 호르마라는 이름은 멸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완전히 멸함인데 민수기 14장 45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져서 멸망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죠. 거기에 이제 갔던 사람들이 그렇게 패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든 실패하고 또 망한 자리예요. 그런데 21장에서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이 망하는 자리가 됐어요. 멸망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됐어요. 실패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꾸어 주신 거죠. 그래서 이 14장의 호르마의 똑같은 장소지만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죠. 38년이 지났어요. 38년이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그 환란의 과정 속에서 광야에서 이렇게 그냥 방황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연단이 되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은 실패해서 그냥 이렇게 방황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의 방황에 그치지 않고 연단이 되어서 이제 새로운 전진을 향한 그러한 계기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호르마에서 승리가 민수기에서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과정에서의 첫 번째 승리입니다. 이제 과거에는 애굽으로 후퇴하고 광야에서 방황하고 실패를 통해서 망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이제 그들이 새로운 전진과 승리의 여정을 시작하게 돼요. 근데 그 자리가 똑같은 자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꾸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도 보면 어떻습니까? 제자들도 그들의 십자가의 자리, 겟세마네 동산의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가 그들의 실패의 자리였어요. 다시 말 그대로 예수님 만나기 전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다시 만나고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그들은 시작하고, 근데 다시 시작할 때는 그냥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성령 충만한 제자들로 완전히 한 단계, 한 차원 다른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이 민수기 14장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 이 모세의 기도입니다. 근데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응답하시고 용서하셨죠. 용서한다. 내 말대로 사노라 말씀하시는데 이때 모세가 주장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18절에 인자가 많아서, 그 다음에 19절에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서. 이 인자라는 말은 그냥 너그럽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게 원래 이제 유교에서 인이라는 개념도 이 사랑이라는 개념, 성경의 사랑이라는 개념과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는 또 자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헤세드를 번역한 말인데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영어에서는 영원한 사랑 이런 식으로 많이 번역합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인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랑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사랑을 신실하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신실하죠. 근데 그것이 의미를 가지는 무슨 의미냐 하면은 우리는 신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고
그래서 실패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실패를 수습해 주시고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에서 그들이 실패했지만 성령님께서 결국 그들을 인도하셔서 결국은 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도로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가 잘못해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최후의 승리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민수기에서 경험한 하나님, 민수기에서 만난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 그래서 그 전 세대가 사실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다음 세대는 그 전 세대의 그러한 기초 위에서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용사로 거듭나서 사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다윗의 시대를 제외하고는 가장 빛나는 그러한 승리의 영광의 시대의 서막을 열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원리죠. 제자들이 가장 실패했던 가장 나락으로 떨어졌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후에 이제 부활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급상승해서 결국은 오히려 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굳게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게 그런 거죠. 부활이라는 게 죽었으니까 완전히 급전직하 아닙니까? 그런데 부활은 거기에서 완전히 상승하는 것인데 그냥 상승이 아니고 그죠? 이 부활 죽기 전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다음 화면 한번 넘겨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이 됐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에 보면 계속 이렇게 기복이 있어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러나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그런 기복이 있지만 결국 이렇게 쭉 전진하고 그래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구도는 그래서 이 방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별로 삶에 진전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실하게 그래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 결국 우리의 인생은 그런 기복 가운데서도 결국은 최후의 승리를 향해서 나선형 상승과 같은 그러한 삶의 길을 갈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민수기에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를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방황을 그것이 연단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래서 오히려 더 전진하고 더 상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가 실패했다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그 나의 실패와 절망 가운데서 나의 실패와 부족함 가운데서도 그렇기 때문에 나를 거기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